열왕기하 3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치병이 될지를 바알세붑에게 물으려다가 엘리야의 심판 예언을 들었죠. 회개하지 못하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체포하려다가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이 죽는 일을 2번이나 당하고도 3번째 보내고 결국 예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첫 사역들이 보도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람 왕의 행적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대 왕들을 확인하고 가죠. 네. 남유다는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이 한 왕조이고요. 왕조가 바뀌어서 바사, 엘라 2번째 왕조이고요. 3번째 시므리 7일 천하로 끝났고요. 그 다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가 한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대 왕 여호람과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이름이 똑같죠. 이들은 정략 결혼으로도 연관이 있어요. 네, 북이스라엘 여호람의 이 여호람의 자매인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아달랴의 오라비도 여호람, 남편도 이름이 여호람이죠. 그리고 아달랴는 아들을 낳아서 아하시아라고 해요. 자기 오빠 이름이죠. 예. 죽은 큰 오빠 북왕국 제8대 왕 이름과 자기 아들 이름이 같습니다. 아달랴를 중심으로 두고 남편과 오라비, 죽은 큰 오라비와 아들 이름이 각각 같은 것을 기억하시면 혼란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10장까지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21장 17에서 29절에 나온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왕국에 바알 종교를 퍼뜨렸던 아합 왕가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쭉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며 보호를 적절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3절까지는 북왕국 제9대 왕 여호람의 통치 개요를 3절까지 이제 말한 것입니다. 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하시아와는 달리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개혁 의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척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만 그럴 것이 아니라 왕 본인이 악을 떠나야 하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 이세벨의 생존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호람에게 사악한 영향이 없을 수 없었겠고요. 둘째 이유로는 종교개혁의 동기가 여호와 신앙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에게 닥친 심판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바알 우상은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또 제사제도 변질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알 선지자들도 바알의 제사장들도 내버려 둬요. 우상만 없앴을 뿐이죠. 자, 그러니 근본은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갈아 끼운 정도일 뿐이죠. 일단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진 이후에 그것을 돌이키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신 숭배에 충만해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없앤다고 해서 황금 만능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물신 숭배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알고 우리 자신 진정 죄에서 떠나도록 과거 조상들보다 더욱 각고의 노력으로 애써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원부터 정결해져서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정과 자녀 교육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피상성으로서가 아니라 바탕에서부터 흔들림 없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제 모압 왕이 배반을 하죠. 모압 왕 메사가 양털 곡물을 바치던 일을 중단하고 배반한 일은 아하시아 왕 때였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겨우 1년여의 짧은 통치 기간에 모압의 반란을 수수방관하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어 죽은 것이 전부예요. 자, 이제 형을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은 제일 먼저 모압의 배반을 평정하려고 추진했습니다. 6절에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징집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흔쾌히 동조를 받아요. 여호사밧이 흔쾌히 동조를 한 것은 그 이유는 아마 이미 이제 아합 왕 때부터 동맹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자기 며느리의 오빠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 역대하 19장 2절, 역대하 20장 35절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북왕국 왕실에 호의적으로 응한 것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로는 동맹 때문인 것만 아니라 이참에 모압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국익을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네, 둘이 의논해서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한 이유는 모압으로 가는 노선이 둘 있는데요. 네. 사해를 기준으로 북쪽 길과 남쪽 길이 있어요. 남쪽 노선은 산들이 많아서 병력 이동에 어렵죠. 그런 만큼 모압이 방비를 소홀히 할 것이고요. 또한 남쪽 길 영역은 에돔 땅인데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거든요. 유다 병력이 그 땅을 지나기 쉽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에돔의 군사 개입을 유도하기도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의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둘러서 9절 계속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물이 없어요. 동맹군이 7일간 행군해서 도달한 곳이 모압 변경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와디 엘 아시라는 계곡이 있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원래 물이 충분한 계곡인데 물이 없다. 이상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불평 원망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네, 누가 해놓고 누구더러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감이 오는 듯한데 영 방향과 태도가 거꾸로 되었죠. 이런 태도를 두고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2, 3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행한 일에 당하는 징계를 하나님 원망으로 다시 돌리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나요? 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다행히 여호사밧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역경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은 것이에요. 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엘리사에게 가자.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해요. 고지고대로 문자적 의미는 물론 아니고요. 여호람이 바알 우상은 제거했지만 여전히 바알의 제사장들은 종교 행위를 하도록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냉소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람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죠. 바알의 선지자에게 가는 일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네, 관점이 변화는 없네요. 하지만 아무튼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자기가 왔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여호사밧 때문에 북왕국 여호람도 이제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단호하게 전혀 이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여호사밧이 잘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정체성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여호람 앞에서 칭찬함으로써 여호사밧을 칭찬함으로써 여호사밧처럼 니도 해봐라 이런 가르치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함께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소돔에도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 전체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사는 도시가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낯을 봐서 이 도시에 베푸시는 은총이고요. 이 도시가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한 원인으로 징벌을 면치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역사의 열쇠가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 열쇠를 잡으신 분은 언약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아합에 와서는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함으로 인해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 심판이 점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핑계로 여호람에게 보호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의 공로로 은혜를 받기보다 내 공로로 남에게까지 은혜가 입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신 것이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진상을 말하건대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공로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게 하는 은혜로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핑계로 은총을 베푸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일 뿐 우리 자신에게서
원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면 여호람 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물신숭배 사상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인본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엘리사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 되게.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로 늘 보호하시며 그리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제자화가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인하여서 이 한국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참호가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재난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게 한국교회의 회개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탕에서부터 새롭게 할 정결한 가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올바른 자녀교육,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자녀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